함께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이 악행에 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악을 미워하시겠죠. 그렇죠? 모든 악을 미워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욱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가지 이 악행들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악들은 모두 다 이웃에 대한 해를 입히는 죄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그 자비에 대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주신 계명 10가지 계명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관한 그런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 관한 그런 계명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큰 계명에 관해 물으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이 기본적인 이 신앙의 덕목에 대치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7가지 죄들입니다. 7가지 죄. 자, 먼저 본문은 교만한 눈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교만한 눈. 여러분, 교만한 눈은요,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세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한 눈.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아주 경시하는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경시하는 것, 또 그 마음, 그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이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범할 때 그들이 범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교만의 죄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바로 그 죄가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교만할 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만하고자 할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은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은 과소평가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10계명 이웃사랑과 대치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는 죄다.
교만한 눈 다음에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본문은 거짓된 혀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된 혀. 여러분, 혀가 거짓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 생각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혀를 통해 이야기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진실성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어요. 이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요, 다른 사람을 기만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이렇게 둘러대면 사람들이 속겠지? 아주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그런 아주 나쁜 행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이 거짓된 말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그 증거가 막 나오고, 그럼 또 그 증거 나온 것을 또 둘러대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게 바로 거짓된 혀를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이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이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모처럼 편하게 좀 쉬거라.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 속에는 뭐예요? 내가 가서 내 아내와 동침을 하면 내 죄가 가려질 것 같으니까 이제 수고했어. 이제 집에 가서 좀 편하게 오늘은 모처럼 아내와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쉬어. 이렇게 마치 선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내는요, 전쟁에 있는 자신의 그 동료들은 편한 잠도 못 이루는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은 뭔가 자기 죄가 가려질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 자신의 생각과 이 다른 이 우리아의 행동을 보고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아로 하여금 전쟁에서 맨 앞장을 서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정말 잘 싸우는구나. 그래, 이번에 네가 한번 선봉대가 돼서 정말 한번 그 전쟁터에서 한번 나가서 한번 싸워봐. 이게 뭐예요?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나가서 죽으라는 거죠.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죠. 거짓은 계속해서 거짓을 낳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까?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얼마나 회개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된 혀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사단의 형상을 가지고 사단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유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해요. 무죄하다, 그런데 그가 피를 흘린다, 나로 인해.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유 없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과 같은 것이죠. 사단에 휘둘리는 그 모습,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행동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뉴스에 봐도 이런 일들이 이제는 너무 흔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이 세대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꾸미는 간교한 머리를 말해요. 악한 계교를 꾸미는 사람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야, 저 머리로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갔을 텐데 이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비상합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사기 치기 위해서 얼마나 비상하게 움직입니까? 예? 죄의 수법이 교묘하면 교묘할수록 하나님은요 그들을 더욱 미워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죄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낸다? 이건 놀랄 일이죠. 죄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낸다. 이거 정말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에 서는 것조차 원치 않으시는데 그 길에 섰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막 달려간다.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겠죠. 악인들이 죄악을 행하는데 열심인 것을 보면은요,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게 정말 미지근한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너무 미지근해. 우리 자신이 너무 더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렇죠? 이단들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가 대학 때 그 서울에서 뭐 이렇게 이동 중에 지하철을 탔는데 이제 동기들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왜 그 지하철을 타면 항상 이렇게 뭐 물건 팔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딱 봐도 멀쩡하게 생긴 대학생 둘이서, 근데 여학생들 같았어요. 학생들이 맞죠? 학생들이죠. 같은 게 아니라 학생들이었죠. 여학생 둘이 볼펜을 이렇게 자리마다 이렇게 탁 나눠주면서 다 가운데 서서 저희는 저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자기들은 어떤 기독교 연합 무슨 뭐 동호회고 근데 우리 선교를 위해서 지금 연필을 이렇게 볼펜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걸 파는 거예요.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JMS인 거야. JMS인 거예요. 정명석. 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대학을 다니는 정도의 그런 성실한 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정말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고 포교 활동을 해요. 건강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이처럼 사단이 이단들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교회라면 정말 그 열심이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을 향한 발걸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있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거짓 증거하는 것, 그것을 또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고의로 거짓 증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가짜라고 말하죠. 가짜. 오늘 어떤 이제 블로그를 보는데 어느 분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제 중국 여행을 다녀오셨나 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짝퉁 시장이라고 해서 뭐 관광을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보통 가면은 뭐
정말 명품 브랜드들을 짝퉁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근데 한국 분이 이제 그 블로거인데 봤는데 아식스를 짝퉁으로 만들어서 파는 걸 보고서 참 신기했다. 그런 글을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뭐 아식스를 뭐 이렇게 표명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보통 명품이라면 뭐 정말 그럴듯한 뭐 정말 우리가 뭐 이런 거 그쵸 뭐 그런 거겠죠. 뭐 그 이상의 명품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아식스를 짝퉁으로 만들어서 파는 걸 보고 참 신기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가짜예요. 가짜, 거짓 증거. 자, 하나님은요 이런 가짜를 싫어하세요.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예. 자신이 하는 말과 그 속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렇죠?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회칠한 무덤, 회칠하다. 그 무덤인데 그 겉은 어때요? 하얀색 이 정말 칠을 해놓고 있지만 그 안은 뭐예요? 죽은 그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거짓 증거, 가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이간질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간질하는 자. 여기서 온갖 악한 수단을 동원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감정을 격분시켜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는 형제 간에 불화한 것을 원치 않으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화평의 하나님은 형제 간에 불화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 불화를 만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한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생명 존중의 마음이 없으면 그럴 수 없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한 눈을 갖지 않고 거짓된 혀를 갖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갖지 않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꼭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악한 행실에 대해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싫어하고 우리도 미워해야 되겠죠? 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인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행들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